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이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전혀 원치도 않았는데, 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위기와 문제가 내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이 위기 앞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숙의 모습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떤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국가는 참 위기 앞에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터지면서 또 큰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이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엘리바마주에 이 참 그들이 유명한 농작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목화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화를 재배해서 엄청난 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농사가 안 되고 자꾸 이상한 벌레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화 재배가 안 되고 다 이제 거둘만 하면 더 망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래 보니까 목화벌레, 이 베벨이라고 하는 이 목화벌레가 나타나서 이 목화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되겠지, 그 다음엔 잘 되겠지 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이 목화 모든 작물들이 다 실패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한 농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옵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 박사를 통해서 깨닫는데 이것을 갈아엎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었자. 그래서 그 농작물이 뭐냐면 땅콩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 땅콩을 심게 되죠. 근데 생각지도 않게 이 땅콩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밭뿐만 아니라 이웃밭 모든 알라바마주를 전체를 다 이 땅콩을 농작할 정도로 이 땅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땅콩을 심고 이 땅콩 작물을 통하여서 엄청난 수입을 가져오면서 이 알라바마주가 아주 부자 동네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돌출구를 열어주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원치도 않는, 생각지도 않는 그 위기를 당한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보게 됩니다. 요즘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보는데 어제 토요일 날
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았어요. 토요일 날은 영상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보지 못한 분도 있고, 또 토요일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 20장, 역대하 20장 말씀의 핵심은 주를 바라보라, 오직 주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와 함께 이스라엘의 유다의 제3대의 덕 있는 성군이라 이렇게 말할 사람입니다.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도덕과 종교와 법률을 이렇게 제대로 참 세워가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유다 여호사밧에게 새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새 나라가. 그 당시 이 유다는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군대가 많지 않았어요.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나라가 공격해 올 때에 이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당한 이 여호사밧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어서 이제 그 적군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물러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이 자중교란,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가서 보니까 적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 있습니다. 그 적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들,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나갔는데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는지 무려 3일 동안 그 전리품들을 다 이제 모았다고, 다시 회수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나가서 이 이웃 나라들이 감히 그 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 유다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니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이웃 나라의 공격이 다시는 없었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복 주시어서 이 유다가 태평하고 평안한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연합군이 공격해 오다가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이런 큰 축복과 은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갔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 여호사밧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3절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처음에는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연합군들이 막 모여서 자기들을 공격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께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오늘 3절 4절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4절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여호와께 간구하여,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옵니까? 생각지도 않은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들을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지고 갑니까? 여호와께,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가져가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로 가지고 나가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나갔습니다. 낯을 이제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갔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로 나갔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간구. 오늘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4절에도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구한다는 말은 문을 애타게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열어주려면 열어주고 말라면 말아.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타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간구한다는 말이 120회 나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이 이 아내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드시고 이 리브가를 잉태케 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집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시며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며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제 오히려 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형을 끌어안고 은혜 가운데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보면 이 위기가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 간구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오늘 여호사밧, 참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 문제가 있을 때에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간구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정말 위기의 상황이에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좀 일어설만하면 인터컴, 일어설만하면 마이엠버 선교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변명할 필요 없어요. 이럴 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못 얘기하면 더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럴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들이 회복되며 문을 열며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팔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명령하고 금식하면서 함께 간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위대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위기가 올 때는 위대한 기도,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이 영국군이 프랑스의 해안에서 독일군 포위에 딱 갇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독일군이 이제 영국군을 잡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전차를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 이 처치를 이제 잘못하면 이 전쟁에 나갔던 자국 이 군사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상선포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군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 움직이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장병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막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날 독일의 전차군단이 움직여서 그들을 완전히 영국군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 갑자기 막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이 진흙벌이 되는 거예요. 수렁이 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비가 이쪽은 내리지만 영국군이 있는 데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완전히 이제 도망가고 그들이 완전히 피신하고 안전지대로 갔을 때에 오히려 다시 그들이 모여서 다시 공격하고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오늘 여호사밧처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면 12절에 가서 뭐라고 말했느냐,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여기 보면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이것을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지혜가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6절 말씀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나는 능력이 없고 어떡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누가 감히 주님과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를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해바라기 하잖아요. 해바라기, 이 해만 쭉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해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주바라기라고. 오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만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께 나아갈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가 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스터키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어요. 우리가 호텔이나 어떤 큰 많은 빌딩들 가보면은 뭐 방마다 키가 다 다르지만 그 지배인, 그 일하시는 분은 딱 마스터키 하나 들고 있어요. 이거 가면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각자가 다 달라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다 달라요. 그러나 다 다른 문제와 환경이 있지만 그 해결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에, 주님 바라볼 때에 주께서 은혜롭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위를 바라본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간구하고 나는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셔요. 오늘 성경을 우리는 보진 않았지만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 봐라.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할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너는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여호사밧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말씀하실 때에 20절에 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줄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신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신뢰하는 거.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느낌과 강한 열정과 어떤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는 은혜와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해야 돼요. 주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뢰하고 또 다음 절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에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이미 이 적들이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서로 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해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 전리품을 거둘 정도로 사람들이 야 놀랍다 할 정도로 거기에 형통함과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 연합해서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럴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과 은혜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여호사밧처럼 형통하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